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칼도 들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자, 그렇게 지금 찾아왔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내신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나아갈 때에 인도하고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군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만 우리 연약하단 말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인도자가 되어보는 건 처음입니다. 리더가 된 건 처음이죠. 이전에 정탐꾼을 한 적은 있었어도 모세의 돕는 역할은 한 적이 있었어도 자기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가야 되는 길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밟아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내가 감당하는 그 어떤 힘에 지나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을 두려움 또는 지가 가지고 있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쳐요.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정보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 적은 있어요.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 밥 어디서 먹어? 우리 어디로 가? 다음 어떻게 돼? 지금 그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돼야 계속 막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앞에 어떤 사람 딱 나타나서 등치 큰 사람 따가지고 칼까지 딱 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거나 또는 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휘관의 것으로 여기서 이제 대장이라는 말을 주셨단 말이죠. 그가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이 없는데 그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대신 싸우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뭘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게 있죠. 칼. 그들은 도망자였잖아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싸울 거. 기껏해야 칼이라고 해봐야 음식 싸는 칼이지. 적들과 싸울 만한 칼들,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무기로 사용할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여서 마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대장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만 주시고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가 누군지 모르면 무섭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서 이렇게 나타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싸우러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들, 땅의 성질들을 그것을 제거하여 내심으로. 그래서 칼을 들은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쓴뿌리들을 잘라내거나 모가 났던 부분들을 다듬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더 나아가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보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소식이잖아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실로암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실로암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맞서 싸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내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피난처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동행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과 표징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 맛보게 해주세요. 그 대표 특징이 뭐냐면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10절과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절기 지나갔잖아요. 맥주감사절에서 이제 지난 7월 첫째 주를 이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서 절기를 지켜서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또는 지금 우리 맥주절이라고 하는 게 오순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제 3대 절기를 우리 가운데 지키라라고 이제 주셨잖아요. 절기 많이 듣습니다. 절기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절기는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기에 뭐 하느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이렇게 먹게 되죠. 본문에도 보면 소산물을 먹었다, 무교범을 먹었다, 볶은 것을 먹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에 관한 개념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섭취하다 또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먹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먹는다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이죠. 야, 그거 먹히더라고. 내 말이 먹혔어. 상황이 먹히더라고. 어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어라라고 주시는 거. 예를 들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냠냠냠냠 하는 걸 묘사를 하지만 그 의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예요. 효과를 미치다. 어떤 영양분이 이렇게 활동이 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낯선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말씀을 통해 알았던 자들이 이제 처음 뭘 하느냐? 6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상황과 날짜와 공간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이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교회라는 곳에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끝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로 적용하면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해서 와, 나로 예배하게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란 말이지.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직분도 주셔요. 그냥 있어도 되는데 뭘 일을 시키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신단 말이죠. 집사가 되거나 어떤 역할을, 성가대 대원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면 안 했던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성가대 대원이 아니면 주중에 찬양들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 게다가 찬양,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곡을 들으시잖아요. 이걸 이번 주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음 주 할 거 흥얼흥얼하면서 몸에 익히도록 계속 이걸 갖고 늘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때 사람들 좀 많은 노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흥얼흥얼하면서 만든다는 거죠. 자,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분을 맡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유초등부냐 영유아부 이제 우리 주일학교 맡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뭘 줄까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어떤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 직장에 가서 얼굴을 만나기도 하고, 물건을 판다고 하면 거기서 아니야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를 열려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쁨을 받아내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고, 직분을 주시도 은혜의 선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 이 몰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알게 한 자를 주시는 선물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해 감당하게 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다 11절 12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내렸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라는 거죠.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 여겼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젖먹이와 같이 매일 먹여주어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만나만 먹었던 자들이 이제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은 다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양식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먹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늘 소위 말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이 그렇대라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가서 새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먹을 수 없었잖아요. 이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그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서 그 말씀, 그 땅에서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땅의 수출물들을 내가 먹고 그것을 나의 자양분으로 삼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 이게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원래 저도 모교회가 있고 이전에 사역했던 사역회는 사역교회가 있는데 옥토교회로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옥토교회 왔는데 옥토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이 이전의 교회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옥토교회 가운데 이상하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걸 아셔서 그 땅에 주시는 그들의 말씀, 새로운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 이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먹이여서 부모가 가르쳐준 그것만 먹다가 이제 감각적으로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음식으로, 더 나아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가능한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내가 심은 것으로 내가 거두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전에는 잘 받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심을 수도 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기도 하고 은혜를 심기도 하고 사랑을 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우리로 먹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데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어린아이 상태로만 계속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의 방법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서부터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말씀을 읽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스스로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 서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조차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내성도 있고 체질도 있고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잘 먹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러한가 하여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러한가 하여서 이걸 날마다 되새기 이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써서 못 먹던 그 말씀들이 마치 그 되새기는 동물들이 그 반복적으로 되새기면 거기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초식동물인데 덩치가 크고 힘이 더 세잖아요. 육식동물만큼이나.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그 쓴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기면 이게 과학자들이 밝히는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도 처음에는 이게 꼭 딱딱하고 써서 잘 못 먹어요. 목사님이 이제 또 메시나가 이런 뜻입니다 딱 전해주면 어려워 하다가 그런가 아 그렇네 오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었구나. 내일 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눈도 바꾸시고 귀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 바뀌게 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바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점점 채워지고 알고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말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간단하게는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간단한 해석인데 그 내용이 이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개념에는 권리를 포기하다 이런 뜻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야 되니까 권리를 포기하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될 때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신을 벗게 하시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 내 지식, 내 의의가 있었죠. 내 가치관, 내 소망, 내 정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신을 벗으라 하니까 뭐예요? 즉각 순종하죠. 기다려보세요. 해보고요. 좀 이따가 뭘 해야 되면 이러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벗고 계속 있는다가 아니라 새로운 신으로 갈아 신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평안의 복음의 맨에 신을 신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옷을 입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신도 신고 이때 신이 뭐냐면 복음의 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복음의 신. 그러면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손을 붙잡고 나아가거나 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업고 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을 벗었으니까 내 발로 못 걷는데 군대 대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업고 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막의 길이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는 그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이 표현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안아, 우리를 받아 아직 연약하니까 이제 깨닫고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더 성장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 날개침 같이 암탉이 병아를 보호함같이 안고 들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텐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이걸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하시는. 그래서 그가 하실 일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될 때에 그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시거나 새로운 상황에 어떤 상황을 닥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다면 무슨 뜻이 있으셔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그때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세요. 마음이 떨릴 거예요. 얼마나 바로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희를 붙잡는 점이 있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꽉 손잡아주면 얼마나 힘나요. 혼자서 덜덜덜 떨리는데 누가 와서 내 손을 딱 잡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쫙 풀어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